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 15절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대신 나가서 싸우죠. 모세가 리더인데 네가 싸움 잘하니까 네가 나가서 싸움을 해라.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름이. 근데 아말렉 족속은 에서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삭의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서하고 에서의 자손과 이 야곱의 자손이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들었다고요? 야곱 편입니다. 아멜렉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아멜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배에서 난 형제인데 한쪽은 큰 축복을 주시고 한쪽은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세가 이렇게 높은 데에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희한한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자연계 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지팡이를 들었다고 전투에서 막 이기고 지팡이를 내렸다고 막 전투에서 지고 그렇습니까? 뭐 무기가 좋다든가 아니면 병력이 뛰어나다든가 또 뭐 이렇게 그래야지 이기는 것이지 힘이 세다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영적인 눈을 잘 보시면 그걸 깨달았어요.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사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계속 들고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앉게 하고 양팔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듭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인상적이죠. 반드시 이겨야겠다. 적군을 싸워가지고 지면 큰일 나겠죠. 반드시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손을 들고 있으면 되네. 손을 들고 있으면 돼. 근데 사람이 무한대로 손을 들 수가 없어. 이게 팔이 아파. 그러니까 지혜를 냈습니다. 지혜.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죠.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팔이 아파서 내려가려고 하면 못 내려가게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멜렉 족속이 싸우는데 기적을 일으키셨다. 대신 싸우셨다. 천사를 보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키가 이 지팡이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또 다른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기적을 원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관리. 성령께서 그를 관리하셨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법칙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반드시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런데 내일 해가 안 떴어요. 안 뜰 수 있겠죠? 안 뜰 수 있나요? 반드시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너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반복되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일 해가 뜨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적입니까? 여러분께서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일 해가 뜨게 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저한테도 질문을 해도 과연 내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태양을 지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성경에는 해를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현상에서 벗어난 비과학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너무 당연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생각을 약간 바꿔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력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무중력 상태에 떠 있다고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중력을 만들어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면 내려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법칙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이 제 시간에, 정말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약간 흉내를 내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동되게 컴퓨터에게 또 AI에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스럽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 산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소를 만들어서 숨을 쉬십시오 라고 하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기에는 산소가 20% 포함되어 있죠. 이 적정한 비율로 이 공기를 형성하고 또 이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호흡이 너무나 당연해서 기적을 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나라에 가서 우주복을 벗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구상에서 지금 이 중력 하에서 이 환경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반복되고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기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셨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실시간 기적입니다. 실시간, 리얼타임.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은 현상인데 실시간 기적인 것입니다. 실시간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법칙을 잠깐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잠깐 법칙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세요.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해달 별을 만드셨고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46개 DNA를 창조해서 내일 아이를 자기가 공장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미라클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에 태어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장 기적의 완결체, 걸작품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적의 결정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만드셔 보시려고 노력하셔도 못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일 한 사람, 나를 닮은 사람 하나를 너가 창조해서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모든 일들이. 창조에서부터 사망까지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들은 늘 초자연적인 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우리는 그냥 초자연적인 일 가운데 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 기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그 법칙을 멈추시게 할 수도 있고 그 법칙을 잠깐 바꾸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 기적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매일,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칙 안에 살고 있어요.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입니다. 실시간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님과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고 기적을 바꾸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법칙을 잠깐 어기셨습니다. 본인이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못하실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성령의 실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만 딱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앞에 섰을 때 만나가 멈췄어요. 비과학적인 현상이 딱 40년만 일어났던 것이에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게 다음 날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비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희한하게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안식일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게 놔두면 벌레가 먹고 쓰러지고 냄새 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틀 먹을 것을 너희들이 거두어라. 그래서 그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 드렸는데도 다음 날이 되었는데 썩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고 햇빛에 쓰러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시간으로 성령께서 또 다른 법칙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만.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자연의 모든 법칙도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시간과 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물입니다. 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바다를 갈라보십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출애굽기 때 한 번 나와요. 그 이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었어요. 바다를 가르는, 요단강을 가른 적이 있긴 하지만 홍해를 가른 적은 처음이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에 나중에 가시다가 동해바다에 서서 바다를 한 번씩 가르십시오. 물을 가르셨어요. 물을 성령께서 그때만 가르셨고 물을 다시 지팡이를 회수하자 바닷물이 다시 원래 원상복귀돼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반석에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바위에다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습니다.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필요할 때만. 또 그 다음 구절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이 물이 써요. 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써. 못 먹어.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물을 마셨대요.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대요. 참 놀랐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있으시면 한번 나뭇가지를 던지시고 물을 좀 달게도 하시고. 다음에 불입니다. 성경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불기둥을 한 번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불을 주관하시고 물, 불, 양식, 빛, 어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는 불이시라. 불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또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데피고 이 불은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물 필요하죠? 불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늘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항상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신약에는 다음 슬라이드 바울이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다고요, 바울이. 독사가 물어서 독이 흐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실시간으로 성령께서 죽음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어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법칙 안에 살고 있어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까먹고 있다. 인뜻이에요. 평소에 잘 까먹어요. 그러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법이 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작동하는 법칙이죠. 누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어쩌다 한번 기도해가지고 그냥 뭐가 딱 하나 그리고 없어. 그게 아니고 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영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드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하라? 간수해라.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오멜로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의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늘 보관했어요. 그들은 없어지지 않게 언약궤에다가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채워서 만나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요. 기억하라고. 후손들이 이제 만나 안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관했다고요. 그게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지고 후손들이 보기 위해서 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후손들이. 그래서 아멜렉과 전투를 하는데 책에 기록하라고 거기에 나와요. 좀 전에 읽었어요, 제가.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는 것을, 승리한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어제도 먹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스러워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잊을까 봐 간수하라고, 그 책에 기록하라고, 이런 전투가 있어서 승리한 것을 기록하라고. 성경에 내가 다 써놨는데 기록했어요. 기록.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만 보시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내일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내일은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세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리라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불이세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대요. 네 번째 보세요. 우리 어디 아파요. 치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치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아담이 아팠다고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어디 대단히 어디 아팠다는 얘기가 별로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거는 신성한 건강이에요. 신성한 건강이에요. 그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본성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낫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신성한 건강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아픈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본성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아픔은 딴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자꾸 까먹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이미 그 일은 200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 대가를 다 치러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플 필요 없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았다고. 어떤 방법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낫기만 해라 이렇게만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조금 애매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았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본인이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법칙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게 비과학적이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미 해놓으셨다고요. 중력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둥둥 떠다니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법칙을. 근데 똑같은 법칙을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국한이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 법칙이 작동하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 이런 법칙,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런 일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누구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말씀이 영에 심겨진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그 법칙은 반드시 작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중력이 작용하고 누구한테는 중력이 안 작용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과학 법칙은 다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더 덤으로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법칙, 성령의 법칙이, 말씀의 법칙이,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법칙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잊어먹지 말라고 간수하고 기억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백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잊지 말라고, 어떤 결과를 대단히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런 기적들이,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 기록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마라. 늘 읊조리고 고백할 때 당연한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법칙 중에 하나는 5번째,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한 영혼이 새로운 거듭난 영, 예수 믿게 된 영,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기적이라고 봐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만 작용했던 사람이 플러스 초자연적인 법칙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치유받는 것은 2번째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재창조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설명할 수도 없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기적은 한 영혼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다시 거듭날 때 법칙이 달라져요. 법칙이. 초자연적인 법칙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 인생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년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그 전과 후는 집사람이 증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영이 달라져서 또 다른 법칙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뚜렷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학한 사람도 있고요. 며칠 전에도 진료실에서 방학을 너무 오래 했어. 고등학교 때 다니고 지금까지 7, 8년 안 다녔대. 물티슈 줬어요. 물티슈 주고, 당신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안 써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어디 보이냐고. 보인다고. 안 써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고. 그냥 느껴진다고. 이게 영이 느껴진다고. 내 영이.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그분께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열심히 20분 동안 설명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 당신이 노란색이 검은색이 노란색이 된 거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너도 부활할 수 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20분 동안 열심히 설명하고 물티슈도 하나 주고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우리 교회란 뜻이 아니라 남자친구 시킨 대로 하라고. 남자친구 교회도 가고. 쌍둥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수술했어요. 하여튼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14장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이에요. 근데 서로 섞일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빛 가운데 있는데 애굽 쫓아왔어. 근데 걔들은 계속 밤 가운데 있어. 서로 섞일 수가 없어. 얘들이 얘를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는 빛인데 거기는 어둠이에요. 여기는 빛인데 거기는 어둠이에요. 거기는 죽음인데 여기는 생명이야. 이런 거예요. 똑같이 바다를 가르셨어. 홍해를 갈랐는데 한 번은 살았고 애굽인은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다 살든가 다 죽든가. 중간이 없어요. 어설프게 산 사람이 없어. 죽든가 살든가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구원 받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구원을 받든가 구원을 못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내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있어요. 중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든지 내 소유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에서는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야곱에 속하든지 에서에 속하든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멜렉 족속.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너무 억울하죠? 이런 누명을 쓰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잘 됐어. 전염병이야. 나는 전염병. 많이 전염시키기 바랍니다. 우두머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우두머리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 무리 중에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의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법칙들을 기적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기적들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법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